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큰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절망과 슬픔에 빠졌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또 언제 적용시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사실은 다른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고 안타깝게도 그 부활하신 사건들을 잘 믿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은 전혀 변함이 없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그 이야기의 시작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들을 다시금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사실 우리 사람들의 이성이나 혹은 경험을 초월한 그러한 신비로운 사건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믿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 믿을 수 없는 말씀들, 거절하고 또 거부하고 싶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6km 정도,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하면 환산하면 대략 한 11km 정도로 나오는데, 이 왕복거리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 주석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도로 치면 대략 5.5에서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죠. 그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대화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바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있었던 여인들, 그들 가운데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꽤 유력한 자, 혹은 앞에 서 있던 리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문의한다 혹은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들 둘이서 이 길을 가면서 도란도란 속삭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대화가 아니었어요.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이때의 문의하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토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격렬하게 말하면 논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 수긍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19절부터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그 일이 바로 이들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고요? 예수가 살아계시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명이 무덤에서 가서 보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런데 그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여인들도 말하고 천사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우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나. 왜요? 허탄한 듯 들려서, 헛된 소리처럼 들려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려서, 그래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러한 말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말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허탄한 말, 헛된 말,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 한 사람만이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신기하고 놀랍게 여겨요. 그러나 그도 역시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즉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는가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엠마오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에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반응했던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이유여서 믿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말에 담겨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식의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 그런 분이 아니라 선지자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에 허탄한 소리,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그저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한데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전도관도 마찬가지고요. 영생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사역에 실패했다, 혹은 그는 그저 선지자,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분이다 라는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이것은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정체성을 그저 뛰어난 인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정도의 인물 정도로, 위인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게끔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고 흥분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할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 노예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에 대한 증언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불신은 슬픔과 낙담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낙향이라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오늘 읽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던 그들의 눈, 단도직입적으로 이들의 눈이 언제 밝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사명들을 되새기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확신하고 자신들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이 일이 언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미지근하고 뭔가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좀 루즈해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주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이 지금 혹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서 벗겨져야 되고 그 가려져 있는 것들이 치워져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놀라운 구속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이 그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이 즐거움이 늘 샘솟아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이뤄가는 그러한 복되고 그리고 또 즐겁고 기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예전에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역동적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저 신앙생활, 그것을 넘어서서 종교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언제 밝아지는가? 그들의 삶이 신앙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그 구원과 그들의 삶에 주신 그 죄로부터의 해방,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금 맥박이 뛰고 그들의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던 그때가 언제인가? 무슨 일로 인해서 이 일이 다시금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이끄셨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더디다 라는 이러한 말로 제자들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이내 제자들에 대한 이 실망감을 뒤로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할 영광이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선지자들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라는 말로 시작해서 모세의 글부터 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인용해 가고 그것들을 풀어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구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이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떡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에요.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던가? 여러분, 이러한 뜨거움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뜨거움이, 말씀이 풀어 해석되어질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전하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구원의 기쁨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 혹은 읽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앞서 제자들의 모습처럼 눈이 가리워진 채 듣고 읽는다면, 그렇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눈꺼풀이든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혹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또 과학적 사고와 경험, 이러한 것으로 인한 교만이든지 오래된 신앙의 연조, 또 변함없는 그런 신앙으로 인한 타성이든지 간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 놓인 가림막을 거두어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고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는 그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얻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성인, 또 뛰어난 지도자,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피조물,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면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새로이 알려주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란의 유일의 선교사님, 그분을 모셔서 이야기 들었을 때에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꿈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사실 심심치 않게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미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말씀을 그저 한 권의 책으로, 그저 필독서 정도로 읽어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조명인 거예요. 마치 어두운 데에서 불빛이 무엇인가를 비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 구속의 절정이라는 사실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놀라운 기적,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걸려 넘어집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과학,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그들의 사상, 그리고 그들의 경험, 그들의 학습, 이러한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가리워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가림막을 주께서 거두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은 채 오늘 이 말씀까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믿으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홍해, 도저히 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난 못 믿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어떤 신신학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홍해 그 큰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 지대에는 이렇게 갈대숲으로 이루어진 늪지가 많았는데 그 지리를 잘 알던 모세가 그 길로 인도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 드디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 신학자가 일어나서 길을 갑니다. 몇 걸음 안 뛰었는데 뒤에서 막 그냥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군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와 묻습니다. 아니 왜요? 뭘 발견하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늪지대에 무릎팍까지도 오지 않는 이곳에 애굽 전차를 탄 그 군대가 모두 몰살을 당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을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건너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기대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나눈 제자들의 토론과 논쟁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서 토론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논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할 그러한 동인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처음 하는 기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모든 예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느니가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 혹은 충고, 혹은 상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또 묵상하는 일에 열심히신 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두 제자, 슬픔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다 보니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꽤 많은 시간을 말이에요. 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두 제자의 눈을 가리운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겠다면 그는 누굴까요? 이 가리운 분은, 가리운 자는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매우 분분합니다. 그리고 대세는 사단이 그의 눈을 가리웠을 것이다, 그들의 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든지 간에 공동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리웠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가리웠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놀라운 그리고 올바른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슬픔과 혼란 혹은 좌절과 절망, 이러한 것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덮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런 황망한 일들을 어쩌면 더 많이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나 죽음, 혹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그러한 절망,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부모 혹은 자녀들의 문제들, 친구들의 배신이나 혹은 실직이나 망해버린 사업,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혼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외적인 문제들 혹은 내적인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정말 너무해. 주님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나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푸념과 한탄이 사실입니까? 오늘 제자들의 눈이 낙담과 절망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따름인데, 어쩌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번잡한 생각들이나 삶의 치열한 그러한 전투와도 같은 삶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주님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주님은 꼭 필요할 때 안 계셔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러한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바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푸념하고 한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셨고 이야기하셨고 떡을 떼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저 우리의 생각이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몸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일정한 곳에 모여야지만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들만 있어야지, 예배의 시간대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흩어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짐짓,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절망적이고 아프고 모든 것들이 망해 세상에 정말 그 무거운 산이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때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안아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